현대 사회에서 좀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디폴트라는 단어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전혀 다른 분야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IT나 이 컴퓨터 분야에서 쓰이는 의미입니다. 전자기기에 심각한 오류가 생겨서 이것을 초기화하게 되었을 때 그때 쓰이는 디폴트라는 이 말은 처음 기본의 설정값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인위적인 것이 다 빠진 가장 본질적인 원래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이 IT나 컴퓨터 분야에서 사용되는 디폴트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 분야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국가나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빚 앞에서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 두 손을 들며 채무 불이행, 즉 부도를 선언한 것을 디폴트, 이 경제 분야에서는 이렇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이 현실이 바로 이 경제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디폴트, 이 부도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으니 믿음으로 내 백성들을 이끌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들에게 나아갔으니 당연히 이제는 그 모든 상황이 풀려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바로는 백성들에게 벽돌을 지을 집을 주지 않고 생산량은 이전과 똑같이 유지하도록 더 가혹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결국 이 가혹한 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디폴트 상태, 완전히 무기력하고 부도가 된 상태로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극심한 이 육신의 부도, 그 디폴트는 결국 영혼마저 질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못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이 단어, 이 문장을 원어로 보면 호흡이 짧아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고난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가슴을 짓눌러 이겨서 숨이 턱턱 막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영적인 공황장애, 이러한 상태에 이른 것이 바로 이들이 이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황장애, 즉 번아웃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한 영적인 디폴트, 부도 상태가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도 이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등이 우리를 가장 그 끝,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더 이상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도 버거운 상태가 우리에게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믿음의 벽돌을 구워낼 수 없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영적인 파산이 종종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두 손을 다 들고 디폴트를 선언하는 그 순간 놀라운 영적인 역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힘이 0%가 되어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처음 그 디폴트 값, 그 가장 초기의 그 상태로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단 1초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숨 쉴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무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십니다. 혹시 삶에 이 디폴트,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힘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디폴트를 경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또 언젠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디폴트를 경험하게 될 때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허락하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그 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발견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엇갈린 타이밍 속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과 영혼의 부도를 선언하고 쓰러졌을 때 영적인 세계,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과 9절 말씀을 나란히 비교해 보면 놀라운 이 영적인 엇갈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듣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맞다, 내가 깜빡했다 이랬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이런 기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의 행동을 계시하시려는 가장 영광스러운 타이밍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마음의 상함과 이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대비가 더 뼈아프게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백성의 신음을 샤마 들으셨다라고 하는데 9절에서 백성은 그 절망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부정어 로를 붙인 로샤마 듣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를 여셨는데 백성은 귀를 닫아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타이밍, 이 카이로스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대단한 헌신을 다짐할 그때뿐만 아니라 9절처럼 철저하게 마음이 상하여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부도 상태, 내 힘이 0이 된 그 상태, 그 밑바닥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그 맹렬한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이 진리는 동일한 말씀 앞에선 두 인물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가혹한 현실 앞에서 귀를 닫아버린 백성들과 달리 2절에서 모세는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적 계시 앞에 압도되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보다 선천적으로 멘탈이 강해서 그 똑같은 동일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훨씬 더 대단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5장, 우리가 오늘 묵상했던 6장 바로 앞인 이 5장 끝부분을 보면 모세 역시 철저한 실패감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며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던, 멘탈이 산산조각 났던 이 연약한 모습을 가졌던 인간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도 똑같이 파산한 디폴트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닥을 쳤던 모세가 다시 한번 일으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모세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모세를 덮고 있던 그 칠흑 같은 그 절망을 찢고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 있는 자이시며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계시가 모세를 압도해 버린 겁니다. 백성들과 모세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을 둘러싼 이 바뀌지 않는 벽돌과 지피라는 이 가혹한 현실에 압도되어서 자신의 귀를 닫았지만 모세는 그 가혹한 현실 너머에 계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압도되어 귀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환경에 짓눌려 귀를 닫은 다수가 아니라 비록 연약할지라도 환경 너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단 한 사람, 바로 모세와 같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철저한 은혜의 기본값을 보여주는 7중 선언, 바로 내가 하리라입니다. 이 본문의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무려 7번에 걸쳐 장엄한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빼내며 내가 너희를 건지며 내가 팔을 펴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하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내가 하겠다라는 놀라운 선언의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이 가혹한 노역에 숨에 막혀 철저하게 로샤마 전혀 듣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 하나님의 내가 너를 위해 일할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인간의 상한 마음이라는 벽에 부딪혀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이치라면, 세상의 방법이라면 이 엄청난 약속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보며 그 약속도 무효가 되는 게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이 로샤마 하며 거부했다고 해서 앞서 말씀하신 7번의 내가 하리라 라는 이 결단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이 7중 선언은 인간이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잘 받아주셔서 성취해 주시고 거부하면 취소는 가벼운 이런 조건부 약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7문장의 주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특히 6절에 이 속량하여 라는 단어는 파산한 친족을 대신해 누군가가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노예 상태에서 빼내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디폴트에 빠져버린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께서 홀로 지시고 홀로 치르시며 그 모든 인간들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숨을 헐떡이며 이 복음을 밀어내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결코 하나님은 그 꺾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스스로 그것을 성취해 내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묵상했던 발견했던 이 3가지 진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삶 가운데 적용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절망의 끝 디폴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반드시 신뢰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숨통이 죄어오는 수많은 가혹한 노역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재정적인 위기들, 육신의 질병, 혹은 우리의 이 깨어진 관계들 앞에서 우리 역시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상하고 영적인 호흡이 짧아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의 자리에도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말씀이 내 마음을 겉돌고 튕겨 나아가는 마치 영적인 로샤마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기도도 안 나오고 한숨만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신음도 들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내 힘으로 내 삶 가운데 닥쳐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내려고 풀어보려고 했던 모든 시도가 막히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약속을 행동으로 옮겨가시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영적인 자세와 태도는 당장 내일 내 상황이 마술처럼 바뀌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술처럼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과 그 불안함에 짧아진 호흡을 있는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제 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라며 고백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야 할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가 가장 보여드려야 되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태도이며 성취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여야 되는 태도는 환경의 개선이 아닌 임마누엘의 참된 위로를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의 해결 여부에 신앙을 거는 이 백성들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이 모세와 같은 태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두어야만 합니다. 제가 터키로 선교를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 사역의 자리로 뛰어들기 전에 사역하기 전에 이 선교를 다녀왔을 때 제가 그때 한 대학생 청년을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슬람권인 터키에서는 예수를 믿고 개종한다라는 것은 이 가문에 대한 철저한 배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종하는 사람들은 그 가정에서 철저히 버려짐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아들이라 할지라도 개종을 하고 나아간다면 그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재정적인 도움마저도 끊어버리는 게 이 무슬림권에서 나타나는 어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에게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한 교회에서 머물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부모의 관계가 끊어졌고 경제적인 지원이 완전히 절단되어 버린 이 상황, 어쩌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청년의 삶은 디폴트인 상황입니다. 부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되는 아주 처절하게 무너진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청년의 삶은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기는커녕 인생이 철저히 망한 것처럼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완전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이죠. 그러나 당시 그 청년에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비록 세상과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내일 당장 내 생계를 어떻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참된 위로를 분명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닥쳐있는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복음은, 이 복음의 위로는 예수님 믿으면 당장 내가 기도할 때 내 삶의 모든 고난과 상황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당장 낫지 않아도 통장의 잔고가 여전히 바닥이어도 이 불같은 시험 가운데 세상을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와 여전히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참된 평안, 이 임마누엘의 확신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진짜 위로임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변하지 않는 그 환경을 바라보면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짓눌려 우리의 호흡이 짧아지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항상 변함없이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영혼은 깊은 숨을 내쉴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 차려놓으신 그 은혜의 밥상에 우리의 숟가락만 얻는 이 겸손과 확신을 우리 삶 가운데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가혹한 노역을 겪고 있던 이 영적으로 질식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7번이나 내가 하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원이라는 거대한 생명의 잔치상, 이 모든 것은 하나님 홀로 다 차려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힘으로 반찬 몇 가지 정도 내 스스로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했고, 내가 이만큼 직분을 받았으니까 라며 내 공로와 헌신의 지분을 그 밥상에 계속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철저한 영적인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리고 저든 우리 여러분이든 우리는 구원의 밥상에 그저 감사함으로 밥숟가락 하나 얻는 참으로 무익한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내 의로움은 0.1%의 지분도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구약에 선언된 하나님의 이 장엄한 7번의 내가 하리라 라는 이 약속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완벽하게 실체로 완성되었습니까? 바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마음 상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며 복음을 밀어내던 그 영적의 파산화 때에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 흘려 그 모든 우리의 죄값과 우리의 모든 빚을 대신 지불하여 주셨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들을 단번에 완성해 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평안을 우리의 자신의 어떠함으로 절대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면 내 삶 가운데 그 평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착각을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의 크기나 내 삶에 보이는 어떠한 태도나 내 기도의 분량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 숨이 막혀 질식해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만 내 삶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내가 더 열심히 섬겨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영적인 무거움에 짓눌려 버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서 모든 빛을 탕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내가 하리라 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닦아놓으신 그 완벽한 은혜의 밥상에 그저 주님, 저는 무익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믿음의 숟가락을 얹어 놓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임을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그 가혹한 노역은 무엇인가요? 내일 당장 마주해야 할 직장에서의 억압인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재정적인 어려움인가요? 아니면 끝이 보이지 않는 질병들과 깨어져 있는 관계인가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짧아지고 영적인 디폴트를 맞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썼던 그 짐, 어떻게든 내 힘으로 벽돌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던 그 조급함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남김없이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이 0%가 되어 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복하는 그곳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00%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참된 회복은 결코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치러내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그분이 홀로 피 흘려 차려놓으신 그 은혜의 밥상에 우리는 그저 감사와 믿음의 숟가락만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철저한 무능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기를,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해내신, 나의 모든 것을 속량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결코 줄 수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영원한 임마누엘의 위로를 우리 가슴 가운데 꼭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안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의 닻을 내리고 한 주간 눈앞에 놓여있는 세상의 가혹한 노역들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참된 복음의 백성들, 십자가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